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새신이라는 동요 있었습니다.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하늘까지 닿겠네. 그랬죠? 명절에 어쩌다가 이제 새 신발을 사서 신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하늘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힘이 났습니다. 특히 저희 때는 이 운동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운동화를 신었던 것 같은데 정말 운동화 신을 때, 새 운동화를 신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동아일보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컬럼을 보니까 새 물건을 샀을 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글을 써서 올린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새 물건을 사면 여러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공통적인 감정은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물건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 또는 새로운 친구, 새로운 영화, 또 새로운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 가슴을 설레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고 그걸 조사해봤더니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에 끌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이나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데 그때 신경세포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행복 호르몬이라는 도파민이 분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새로운 것을 딱 보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것 때문에 집중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보면서 야, 저것을 보면 새로운 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호르몬의 변화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것은 깨끗하기 때문에. 또 새 옷, 새 차, 새 집, 새 신랑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새 신선함을 느끼죠. 그래서 옛 것보다 새 것을 좋아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은 위대한 것보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을 보면 새 것은 무엇이든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 경우에는 세계의 얼리 어댑터 시장을 전체 석권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제품, 특히 전자제품이 출시가 되면 한국에 있는 얼리 어댑터한테 전부 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얼리 어댑터들이 한 달에 1년에 드리는 연봉이 수십억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그만큼 새 것을 좋아하고 빠른 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한 것이 좋다. 익숙한 옛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오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옛 생활에 젖어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 유목민들이 있었는데 그 유목민들에게
맨날 그 들판에다가 텐트를 치고 사니까 새로운 정부가 오면서 이 유목민들 그 들판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줬다고. 그래서 아파트를 치면서 무료로 그 아파트에서 살려고 전부 아파트를 하나씩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목민들이 들어갔는데 글쎄 그 아파트의 자기 방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옛것이 좋으니까. 옛것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옛것을 더 좋아하냐면 변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결심을 하죠. 근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뭐냐면 내가 능력이 그만큼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거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많은데 새 것을 이룰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죠. 변하려고 하는 마음은 언제나 있는데 변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또는 영적 방황도 했고 그런데 어머니의 모나카의 기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경영하죠. 회심을 경험하고 얼마 안 됐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방탕할 때 여자와 마주쳤다 그러죠. 어거스틴이 그 여자를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니까 그 여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거스틴 나입니다.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더 이상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과거의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도 회심을 하죠.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뭐예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백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소원하던 것을 이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과거에 소원하지 않던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눈에 나쁘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좋게 보이고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나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행복한 주님을 따라 사는 그 톨스토이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과거의 습관대로 관행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꾸만 과거의 아픔을 부여잡고 삽니다. 자꾸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붙잡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그냥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여잡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이런 모든 삶들을 벗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죠. 헬라어로 엔크리토스. 이건 뭐냐면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뭐뭐 안에라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계죠.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었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게 많이 나오죠.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참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연합이다. 앵크라이토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옛날에는 돌감람나무로 선언하는데 이제 참감나무에 붙여졌으니까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카인의 크리티시스라는 말인데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러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새 것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드러나죠. 첫째, 대상입니다. 누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대상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주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렇죠. 예수 믿는 누구든지 새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거예요. 어떤 자이든지. 정말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을 두 번째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은 내가 결정하고 결단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변화가 시작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변화의 성격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인간이 개조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어떤 도덕적으로 개선된 삶을 산다. 예수 믿었더니 참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을 뜻하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오면 옛사람은 아예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읽혀지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겉모습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그대로고 예수 만난 후에도 그대로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죄짓던 삶,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가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에베소 2장 10절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원어를 찾아서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세상에 아니란 삶을 벗어보지 못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힘든데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내 삶에서는 그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게 중요하겠죠. 내가 어떻게 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작품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서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의 자랑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삶의 자랑이 달라져야 돼. 과거에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이 다 바뀌어서 새로운 자랑거리가 내 마음속에 생겨나야 된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바울은 항상 투명하게 살았다. 선한 행실을 살았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경건의 출발은 경외심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삶의 시작이 출발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경건의 출발점은 두려움이다. 경외다. 그러죠. 하나님 한 번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어디든지 있어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계신다. 이것을 믿을 때 항상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면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도 이렇게 사역했다. 이러한 사역이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보면 모든 일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잖아요. 모든 일에 투명하게 살았어요. 순수하게 사역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의 사역들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의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가 전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것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사역의 길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죠. 교회 성장의 신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 그러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와 복음이었다. 그래서 아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멋지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 관심은 뭐예요? 십자가와 복음이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이 스티그마, 지지는 거잖아요. 상처를 내서 지지다. 상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맞고 상처받고 고난의 자국이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었다. 아니 로마인이고 헬라인이고 아무것도 삶에게 꿀릴 것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흔적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의 모든 사역의 삶을 보지 않았느냐. 이러한 모든 나의 자랑이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11절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나를 지금 스스로 추천하거나 자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스스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 교회에 우리나라도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는 아직도 외향적인 걸 갖고 자랑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재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거기서 편을 나서 네 편, 내 편, 뭐 아볼로파 무슨 파 해가지고 편을 만들어서 싸우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런 자랑은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해야 될 자랑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런 자랑에 빠지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와 복음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근데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많은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을 때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외적인 것에 관심 많죠. 외모를 꾸미는. 요새는 뭐 젊은 애들 중에서 외모 꾸는 건데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이제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외형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지만 내 마음의 컨텐츠가 더 중요하죠. 외형을 딱 보면 편견으로 흐를 수 있어요. 남자, 여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에게 편견으로 흐를 수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딱 품게 되면 외형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외형적인 차원의 자랑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오래전에 미국 해군 전차를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제레미 마이크 버다라고 하는 해군 참모총장, 별 4개. 이 사람이 워싱턴의 해군 경비창 내 자택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근데 그 국방부 관리들이 그날 발표를 했는데 점심시간에 국방부에서 집으로 간 뒤 정원에서 389경 권총으로 가슴을 쏘아 자살했다. 아니 해군 참모총장이 별 4개 사람이 그 자살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에 무공훈장 때문에 괴로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버더라고 하는 총장은 17살에 사병으로 해군에 입대해서 참모총장에 이르는 아주 입지적인 전쟁사. 그러니까 사병으로 들어가지고 해군 참모총장까지 오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 버다 총장은 월남 근무 공로로 2개의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전에 참가해서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만 주인 무공 부위 훈장이라고 하는 훈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실전에 나와서 전투에 참여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1년 반 전부터 이 V핀이라고 하는 이 V 훈장을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서 떠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위크지는 사실 여부를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월남에 가서 실전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 V핀 그 훈장을 달고 다닐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의 매스컴이 이 V핀 훈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버다 총장이 자살한다는 바로 뉴스위크지의 워싱턴 지국장과 이 버다 총장이 만나기로 하는 날이에요. 이 만나기로 하는 날, 그는 두려움 속에 권총으로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그가 남긴 2장의 유서에는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그 훈장을 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나의 이 악이 없는 실수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외출복에 달고 다니는 이 훈장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훈장과 자기의 목숨을 바꿔버린 것. 자, 그 입지전적인 사람이 정말로 정말 용맹한 별네개의 해군 참모총장이 그 훈장 하나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 말고도 외모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외형적으로 내가 보여지는 것에 막 과장합니다. 자신을 막 부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죠. 히랍에 나온 이야기죠. 그리스의 대부호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 와서 나는 엄청나게 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많은 것을 토지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지도를 탁 펴면서 그러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인지 여기에 그림으로 표시하십시오. 그러자 이 알키비아데스가 당황하면서 선생님 그런 농담을 하지 마십시오. 내 토지가 얼마나 많기로 세계 지도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토지가 지도에도 표시할 수 없다면 그까지 토지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토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세계 지도에 표시할 정도도 못 되는 그 정도 가진 표지를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외형적인 차원의, 세상적인 차원의 자랑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 영광, 세상적인 보이는 것, 외모,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 믿음, 순전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순전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내 소유, 내 껍데기 자랑하는 것보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열매, 진실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돼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은 삶의 동기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면 첫째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라. 다음 두 번째는 삶의 동기.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삶의 동기가 달라져야 된다. 그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미쳤다라는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좋은 배경, 그 많은 학문, 그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가장 천박한 사람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미친 것 아니냐.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 커뮤니티에서 제거되는 거거든요. 쫓겨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다 쫓겨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목숨을 거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밥을 주냐 떡을 주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봅시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로마 총독 베스토가 바울을 향해 미쳤다 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결박에 묶였는데도 계속 복음만 얘기하니까 베스토가 참다 못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바울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열정을 다 쏟아서 미쳤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헌신해야 됩니까? 이거는 보면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정말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기 때문이다. 강권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시네코인데 사로잡다, 압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세상의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미친 것처럼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죠. 예수 믿는 건 열정도 필요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의 출발점이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의 축복의 역사. 저도 이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시험에 딱 들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근본 동기가 뭘까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다른 동기가 되었고 주의 일을 할 때 시험에 들더라고요. 사람의 박수,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기 같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자기의 어려움에 섭섭병에 걸리고 시험에 빠지죠. 하나니와 삽비라가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가셔서 물어보실 때 세 가지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냐?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너 능력이 있니? 너 재력이 있니? 너 지금 일어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같이 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 박사가 되는 거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갖추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있으면 빠져서 주의 일하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미치긴 미치되 복음에 미쳐야 되고 정말로 복음에 미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친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은 천재다.
특정한 누구든지 천재라는 말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 내가 천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천재가 될 것이다. 천재는 바로 당신이다. 아니 뭐 카피라이트가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미친 자들을 쫙 나열하면서 미친 자들의 스토리를 적습니다. 거기에서 누구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알런 머스크,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 중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미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입니다. 이 중에서 알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남아공화국 출신이었어요. 엄마를 따라서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죠. 미국에서 이제 물리학 석사를 받고 스탠퍼드 대학의 물리학 박사과정에 들어갔다가 이틀 만에 자퇴를 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시작한 괴짜. 괴짜 중에 괴짜죠. 그가 만든 자동차가 뭐죠? 테슬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전기자동차 테슬라죠. 이 사진이 뭐냐면 2021년에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의 그 앞에 타이틀이 뭐냐면 천재이자 광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알런 머스크. 천재이자 광대인 미친 자인 알런 머스크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항상 하는 말은 이런 얘기죠. 자동적으로 진보하는 기술은 없다. 천재들이 미친 듯 일해야 진보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은 그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crazy work. 미친 듯이 일해야 된다. crazy thing. 엄청난 미친 듯한 아이디어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일해야 미친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것이 세계를 바꿔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청년들 향해서 뭐합니다? 미래가 두려워 떨지 말라.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를 시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테슬라 얘기를 하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를 사기꾼이라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생각하는 것이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를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했고 지금 전기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세계 2위의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한 게 또 뭐죠? 하여튼 이걸 보면서 제가 읽으면서 참 재미있었어요. 5년 안에 인간이 화성에 착륙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화성 탐사 계획을 발표하죠. 태양광을 동력으로 이용해서 수경법 농장으로 화성의 농장을 만들고 거기에 자급자족한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는 미래의 노아의 방주와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저께 다음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쏘아 올린 위성 하나가 떨어졌더라고요. 600억의 손실을 봤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은 이런 미친 자들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뭐 책도 얘기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미쳐야 될 것은 이러한 열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미쳐야 되는 것은 바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열정을 쏟아서 정말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내가 맺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CTS에서 이 사람 잠깐 봤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선물이라는 책을 쓴 박형만 씨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불교 신자 살아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천일 새벽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할 때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죄들이 자기에서 생각나게 되고 고백하게 되겠다. 그래서 100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온 사람이거든요. 건축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대못을 구해가지고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그 옆에 지금 파여 있는 게 십자가 모양의 대못에다 대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은 죄를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하나 박고 또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박고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 전체가 못으로 꽉 차버린 거예요. 뒤덮은 거예요. 그런데도 한참 모자랐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온통 못으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 박을 것이 없었다고. 처음에는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십자가였는데 나중에는 못을 콱 박고 나니까 한 손은 도저히 들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었고 그걸 들 때마다 신음소리부터 났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평생을 못 박아도 모자란 자신의 죄를 단번에 쓰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계속 십자가에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 못 박힌 십자가는 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힘 조절을 잘못하면 처음엔 괜찮은데 못이 촘촘하게 박히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냥 나무가 뽀개지고 또 강하거나 약하게 힘을 주면 그 못이 들어가지 않고 아니면 뽀개져서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하나씩 박을 때 그때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 밑에 있는 판에 보면 못을 박아놓는 밑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성경 구절을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출애굽기, 창세기 그래가지고 쭉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필사를 했는데 무려 신구약을 합쳐 80여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좀 제대로 읽어보자. 그래서 그 십자가로 어떤 나무를 만들고 거기 밑에다가 그걸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을 긋고 성경을 쓰고 다시 지우고 저걸 반복적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면서 못을 박고 거기다가 십자가로 다시 거기에 필사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이게 이제 작품이 돼가지고 작품 전시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은혜된다고 자기들에게 의뢰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이 십자가의 작품을 만드는데 한 번도 글씨를 틀려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못을 박으면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못을 박을 때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그 죽으심을 묵상하게 되었고 십자가를 받을 이제 내가 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못을 박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의 동기가 바뀌면 자기의 삶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거기에 우리의 삶의 동기, 목적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때 우리가 한 번 살아도 바로 설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내 사랑하는 건 내가 삶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 보아도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화려했을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자식들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정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성공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가치 있는 인생.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과거에 자랑했던 거 많겠죠. 인생이 50, 60 넘으면 자랑할 거 한두 개 없겠습니까? 집에 금송아지 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천국 하늘나라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렇게 달려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